저희 집에 있는 몇 개의 화분 중에 인삼 팬더라는 화분이 하나 있는데요. 이게 새싹이 수시로 납니다. 뭐 따뜻해야 나는지 뭐 좀 차가워야 나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어떤 때가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새싹이 수시로 돋아납니다. 이파리 하나하나의 크기는 엄지손가락보다 조금 작은데요. 아주 진한 초록색입니다. 멀리서 보면 거의 까맣게 보일 정도로 매우 진한 초록색입니다. 근데 새싹은 엄청 파랗습니다. 그래서 이 파란 새싹을 보면 괜히 기분도 좋아지고 힘이 나는데요. 지난주에 제가 사랑이란 표현하기 전까지는 사랑이 아니다 라는 말을 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바로 이와 비슷한 의미의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요. 10절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라고 합니다. 한눈에 봐도 선명하게 눈에 들어오는 새싹처럼 바울은 자신을 향한 빌립보 성도들의 사랑과 섬김이 아주 파란 새싹처럼 밝게 드러났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로 인해 바울은 주 안에서 크게 기쁘다고 말합니다. 무슨 뜻인가요? 성도들로 인해 바울이 큰 힘이 난다는 겁니다. 다시 싹이 났다라는 말은 바울을 향한 빌립보 성도들의 섬김이 잠깐 멈춘 적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성도들의 사랑이 식어버렸거나 아니면 성의가 없어서 멈춘 것이 아니라 바울이 로마의 투옥됨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섬김에 잠시 멈춰졌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투옥된 바울에게 자신들의 섬김을 전달할 방법이 없었거나 아니면 바울에게 전달할 사람, 보낼 사람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었죠. 뭐 바울이 자유로울 때는 상관없었지만 투옥됐기 때문에 잠시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문제가 한 번에 해결되었습니다. 어떻게 해결되었나요? 우리 이미 이전에 배웠죠. 에바브로디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에바브로디도를 바울에게 보냈기 때문이죠. 바울 향한 성도들의 뜨거운 사랑은 결국 방법을 찾아낸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섬김이 멈췄지만 그들은 결국 방법을 찾아냈다는 거죠.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에게 에바브로디도를 보냈고 그녀를 통해 바울에게 헌금을 전달했습니다. 안 그래도 투옥되어 힘든데 성도들의 지원까지 끊겨버리니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어떻게든 섬기고 싶었지만 방법이 없어 어쩔 수 없던 성도들도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섬길 기회가 없던 그들에게 에바브로디도의 헌신은 모두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전에 했었던 본문이 조금 더 이해가 갈 겁니다. 그가 아팠을 때 성도들이 왜 그렇게 슬퍼했었는지, 또 그가 회복되었을 때 성도들이 얼마나 기뻐했었는지 좀 더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주 안에서 크게 기쁘다고 합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라는 말을 늘 주목해야 합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의 육체적인 필요가 충족되어서 기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향한 빌립보 성도들의 사랑과 섬김의 마음이 기쁘다고 말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바울의 기쁨은 빌립보 성도들의 사랑과 섬김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을 향한 그들의 따뜻한 사랑이 바울에게 큰 기쁨을 느끼게 했고 바울을 향한 그들의 변함없는 섬김이 바울에게 영육이 필요한 영과 육이 필요한 바울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주 안에서의 기쁨은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얻을 수 없고 또 비교할 수 없는 참된 기쁨을 우리에게 줍니다. 바울은 11절에서 자신의 기쁨은 단지 헌금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육체적인 궁핍함이 채워졌기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육체의 궁핍함이 채워진 것은 바울에게 많은 위로가 되었을 겁니다. 육체의 궁핍함이 얼마나 고됩니까?
게다가 바울은 감옥에 갇히면서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 겁니다. 그러니 빌립보 성도들의 헌금은 어쩌면 바울에게 마치 가뭄의 단비처럼 느껴졌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기뻐하는 이유는 그런 차원 이상의 것이라는 것을 바울은 분명히 밝힙니다. 기쁨의 근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죠. 경제적인 궁핍함이 많은 불편함을 만들어낼 수는 있겠지만 자신의 기쁨은 그런 이유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뭐 좀 궁핍해졌다고 너무 기쁨을 다 잃어버린다거나 좀 부유해졌다고 기쁨이 더 넘쳐난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아예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지만 빌립보 성도들의 헌금이 도움이 안 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어려운 상태가 아니었다는 말도 아닙니다. 바울은 매우 궁핍한 상황이었고 그들의 헌금이 가뭄의 단비처럼 느껴질 정도로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는 내 안에 나도 몰랐던 잠재력을 끌어낸다거나 내 안에 숨겨져 있던 힘을 발휘한다거나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았고 자신이 정확히 알고 있던 그 예수님을 확실히 믿었다는 겁니다. 비록 물질적으로는 궁핍할지라도 예수님 안에 가장 귀한 것이 있다는 것을 바울은 확신했기 때문에 그는 언제 어느 때라도 주 안에서 만족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능력을 체험했고 또 삶으로 깨달아 삶으로 살아감으로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실제로 바울은 복음을 전하며 주림, 목마름, 추위, 헐벗음 등의 육체적 고난과 정신적인 박해까지 받았습니다. 여기서 비천에 처하게 되었다라는 말이 수동태로 사용되었는데요. 수동태, 그렇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자신이 비천에 처하게 된 것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외부적 환경에 의해 그렇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바울이 비천해지고 싶어서 일부러 비천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을 증거하면서 살다 보니 때로는 어쩔 수 없이 비천에 처해지게 될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누가 비천에 처해지고 싶겠습니까? 하지만 복음을 전하다 보면 다른 환경에 의해, 다른 사람들에 의해 내가 그렇게 되어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동태로 표현되었죠. 그러나 바울은 그런 어려움들을 통해 주님으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내가 그런 어려움들을 겪음으로 내 만족은 주님에게 있는 것이구나. 내 만족은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구나. 만족으로 주님으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는 겁니다. 이는 요셉을 생각나게 합니다. 우리가 지금 열심히 큐티하고 있는 요셉이에요. 요셉도 다른 사람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형들에 의해서 팔려갔잖아요. 팔려진 거잖아요. 또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 모함을 받았잖아요. 모함을 받아줘서 감옥에 가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또한 바울은 물질적으로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물론 회심 전에 바울은 풍요롭게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가정은 애초에 좀 풍요로운 가정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때 회심 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회심 후에 자신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갈 때, 사역자로 살아가면서도 물질적으로 풍부할 때가 있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의 자족은 자신이 비천하든 풍족하든 그런 환경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비천해졌다고 실망하고 포기하지 않았고 풍부해졌다고 만족하고 교만해지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풍요로움을 목표로 두고 사는 것과 달리 바울에게는 외적 환경이
중요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외적 환경이 영향을 끼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가 처한 환경은 그를 기쁘게 하거나 슬프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없었죠. 변수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야말로 참된 순교자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죽었기 때문에 순교자라고 말하는 것인가요? 물론 그것도 틀린 것은 아니지만 복음을 전하다 죽었기 때문에 순교자의 삶을 살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삶 자체가 순교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교라는 말을 함부로 내뱉을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서 일체 비결을 배웠다라는 말도 수동태로 사용되었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일체 비결을 배우게 되었다. 누구에 의해서 배웠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누구에게 배웠습니까? 바울은 예수님께 배웠다고 말하는 겁니다. 일체의 비결을 알려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바울이 특별히 뛰어난 사람이라서 그가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서 배운 것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배웠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특별히 뛰어난 사람이라서 나도 주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반대로 내가 너무 모자란 사람이라서 나는 주님만으로 살 수 없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도 주님께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도 주님께 배울 때 주님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삶,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저희 막내 아이가 푸는 국어 문제집에 이런 이야기가 하나 나왔는데요. 한번 간단히 요약해 봤습니다. 어떤 나라에 욕심 많은 임금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보물 중에서도 특히 황금을 좋아했는데요. 그 왕궁의 창고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근데 그 창고가 가득 찰 정도로 황금을 많이 모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더 갖고 싶었죠. 임금의 황금을 향한 욕심은 끝이 없었습니다. 하루는 하늘을 향해 기도했습니다. 더 많은 황금을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말이죠. 그리고 며칠 후 아침에 일어나서 목이 말라 물 한 잔을 마시는데 그가 만진 물컵이 황금으로 변해버린 겁니다. 임금은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곧 자신의 소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임금이 만지는 것마다 다 황금으로 변하는 겁니다. 너무나 기뻤던 임금은 궁 안의 모든 것들을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침대, 책상, 필기구, 벽, 모든 것들이 다 황금으로 변해갔죠. 바꾸고 또 바꿨습니다. 그때 딸이 임금을 찾아왔고 임금은 딸에게 자신이 얻은 능력을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실수로 딸을 만지게 됐고 결국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딸마저 황금으로 변해버렸다고 하죠. 이처럼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이 동화 속의 임금뿐이겠습니까? 오늘날에도 동화 속의 임금과 같은 소원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으로 만족하는 신앙입니다. 세상과 똑같은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초연한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참된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죽으라는 말이 아니라 살아서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13절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외우신 분도 많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바울이 예수님으로부터 만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운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예수님 밖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주 안에서 가능하다는 겁니다. 주의해야 할 것은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이 초월적인 능력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의 전능하심이 내 것이 되어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한 어떤 행동도 믿음이라는 말로 다 용납된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앞으로 어떤 죄를 지어도 괜찮다. 난 죄를 지어도 결국 다 용서받는다. 나는 상관없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13절의 진짜 의미는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바울은 고린도 후서 12장 10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라고 합니다. 약할 때 강하다고 하죠. 내가 약해질 때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강해진다는 것을 경험한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알았습니까? 능력이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해도 내가 쌓이지 않았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박해를 받아도 내가 버림받았다는 것을, 버림받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기 때문이죠. 바울에게 예수님은 실제로 자신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능력과 힘의 원천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13절은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성도는 어떤 환경에서도 능력이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전능하다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능력이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다. 나는 어떤 일이든 내게 주어진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의미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이 말씀을 필두로 철저한 기복신앙에 빠져버렸습니다. 믿음이면 무엇이든 된다고, 믿음이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믿음만 있으면 다 된다고 생각합니다. 믿음만 있으면 그래서 코로나도 안 걸린다 라는 이 허무맹랑한 소리도 바로 이 철저한 기복신앙의 결과입니다. 믿음만 있으면 코로나도 안 걸린다고 하죠. 이는 선민이란 특권의식에 빠져버린 타락한 유대인들과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그들은 뭐라고 합니까? 자신은 선민이기에 어떤 행동을 해도 다 괜찮고, 나는 택함 받았기에 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것이고, 어떤 죄를 지어도 결국 다 괜찮고, 결국 나는 무조건 천국이다. 나는 무조건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그런 잘못된 사상이 굳어져서 결국 이런 생각까지 났습니다. 부자와 성공한 사람과 건강한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고, 선택받은 사람이고, 반대로 가난하고 실패하고 아프고 힘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 벌을 받은, 하나님께 버리신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런 선민의식이 결국 이런 말도 안 되는 결론까지 도출해내죠. 이게 맞는 말입니까? 이걸 오늘날에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맞는 말인가요? 이게 맞는 말이라면 사실 우린 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저부터 버림받은 사람이죠. 대한민국에서는 아마 상위 1%만 하나님께 복받은 자, 하나님이 선택받은 자일 겁니다. 이는 개인에게도 심지어 교회에게도 적용되기 때문에 결국 대부분의 교회와 성도는 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이죠.
안타까운 건 뭐 1%에 속하는 사람이 그렇게라도 믿는다면 자기 합리화라고 이해라도 해주겠지만 1%에 속하지도 않는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니 답답한 겁니다. 전부 잘못된 신앙교육의 영향이고 나도 어떻게든 그 1%에 속해보겠다 하는 욕심의 결과입니다. 결국은 욕심 때문이죠. 분명 오늘 본문의 13절이 중요하지만 13절은 반드시 14절과 함께 이해되어야 합니다. 함께 이해되어야 한다는 거죠. 13절만 발췌해서 생각하는 건 지금까지 말했던 엉뚱한 결과들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요셉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요셉을 큐티하고 있으니까 요셉의 이야기가 한 번에 쏙 들어오잖아요. 요셉이 야곱에게 가장 사랑받았다. 야곱이 요셉을 사랑했다. 야곱이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혀줬다. 요셉의 이야기를 여기까지만 읽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우리가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 그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요셉이란 인물을, 요셉이란 스토리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혹은 요셉의 이야기를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는 부분까지 읽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요셉의 이야기는 절망적인 비극으로 끝날 뿐입니다. 엉뚱한 결말을 갖게 된다는 거죠. 결국 이런 식으로 일부만 보는 것은 결코 단 하나도 제대로 이해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14절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14절을 좀 이해할 수 있게 풀었으면 이렇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보내준 헌금이 없었어도 얼마든지 만족하고 얼마든지 인내할 수 있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금을 보내줘서 고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래서 헌금을 보내줘서 바울은 지금 빌립보 성도들을 칭찬하고 있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헌금을 보낸 것은 예수님을 위한 자신의 괴로움에 동참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물질적인 후원을 통해 바울의 괴로움을 함께 나눈 동역자라는 것이죠. 여기서 참여했다라는 단어는 함께 하다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동조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바울을 꼭 돕고 섬겨야 하는 의무가 있지 않았습니다. 바울을 돕지 않는다고 해서 뭐 어디 끌려간다거나 법을 어긴다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게다가 상황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뭐 이전에 바울이 자유로울 때는 뭐 내가 어쨌든 잘 도왔는데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도울 방법이 사라졌어요. 그럼 안 도와도 뭐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냈고 에바브로디도를 파송했죠. 빌립보 성도들은 스스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의무도 강제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안에 한 공동체로서 자발적으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자신을 통해 그들이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음을, 그들이 자신의 행동을 통해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음을 스스로 증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땅히 칭찬받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그들은 스스로 예수님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 교회는 정부에서 대면 예배를 금지하기 전인 8월 16일부터 온라인 예배를 했습니다. 온라인이 편해서 그랬나요? 쉽게 결정했나요? 절대 아닙니다. 온라인 예배를 하겠다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카톡을 하나하나 일일이 보내면서 뼈를 깎는 심정으로, 마음이 찢어지는 심정으로 카톡을 보냈습니다. (8월 16일에는) 교회에서 예배를 해도 괜찮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 전부터, 이미 2월 달부터 방역 지침 이상의 수준을 계속 잘 지켜왔기 때문이죠. 지난 2월도 마찬가지죠. 점심 식사는 물론이고 평일 기도회,
주일 오후 예배까지 다 멈췄습니다. 1월 중순부터 처음으로 시작한 성경 공부도 겨우 딱 3번 모이고 중단했습니다. 우리 교회 개척 후 첫 성경 공부였는데요. 4월부터 점점 확진자가 눈에 띄게 줄어갔고 아이들도 5월부터 학교를 가기 시작했죠. 그래서 우리도 교회에서 다시 간신히 모이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주일 예배 단 한 번만 했습니다. 마치 죄인처럼 예배가 끝나면 뭐 인사 나눌 새도 없이 그냥 후다닥 흩어졌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모일 수 있지만 모이지 않았고 할 수 있지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이고 결국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단순하게 적용할 일은 아니고 무조건 매번 상황이 같은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냥 하던 대로 살아오고 하던 대로 예배하고 그냥 관습대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영향력은 크지 않겠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실천하는 것이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몫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본문 13절과 14절은 바로 이런 의미에서 해석되어야 합니다. 함께 말이죠. 우린 언제 어디서든지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무엇이든 할 수 있지만 뭐든지 가능하지만 스스로 고난에 동참하는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단 이 한 문장으로 정리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고민의 순간에 절대로 목사가 기뻐하는 선택을 하지 마십시오. 고민의 순간에 자기 자신이 혹은 이웃이 기뻐하는 선택을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택,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선택을 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결국 우린 주님 안에서 무엇이든 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 스스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이고 스스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결국 13절과 14절을 함께 해석할 때 보다 강조되는 것은 13절이 아니라 14절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자유롭게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애초에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고 오늘날은 그 자유가 그 어떤 때보다 충분히 보장된 세상입니다. 때로는 지나치다고 생각되는 경우가 있을 정도로 말이죠. 또한 세상은 갈수록 급격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미 세상은 변했고 지금도 변하고 있으며 그 변화의 속도는 코로나로 인해 훨씬 가속화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약 10년 정도 미래의 삶을 현재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말이죠. 이는 교회와 성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미 변했고 또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환경과 방식, 우리를 바라보는 주변의 인식 등이 다 변했습니다. 원래도 조금씩 변하고 있었지만 코로나로 인해 급격히 변했죠. 그것도 조금 더 안 좋은 방향으로 말입니다. 변하는 것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든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세상은 늘 변해왔고 그렇기에 세상과 함께 존재하는 교회는 세상의 영향을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변치 말아야 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믿음과 본질입니다. 우리는 변해가는 세상을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으로 세상의 변화를 이끌어가야 할 사람이기 때문이죠.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변화는 삶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을 삶으로 살아내면 됩니다. 그러려면 자신이 누군지 정확히 알아야 하죠. 그래야만 삶으로 살아낼 수 있으니까요.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할 수 있지만 하지 않고 해도 되지만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항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선택을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아무도 안 할지라도, 모두가 안 할지라도 나는 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면 모두가 할지라도, 전부 다 할지라도 나는 안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든 가능하지만 스스로 고난에 참여하는 자의 삶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스스로 고난에 참여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선택을 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선택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고 자발적으로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해야 한다는 겁니다. 참된 순교자의 삶이 뭐라고 했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목숨을 잃어야지만 순교자인가요?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오늘날의 순교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순교자의 삶입니다. 이는 어떤 특정 순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죽기 전의 상황 아니면 어떤 중요한 상황만이 아니라 평소에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평소에 우리가 어떤 방향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즉 우리의 평소의 삶을 가리킨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삶을 통해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삶을 통해 증명하는 사람입니다.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구원받았다는 증명서를 발급해 드리지 않습니다. 목걸이든 반지든 무엇이든 십자가 장신구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린 오직 삶으로 증명하는 사람이고 마지막 날에도 결국 우리의 삶이 우리를 증명해 줄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사람이 오늘 빌립보 성도들처럼 주님으로부터 잘했다고 칭찬받을 겁니다. 스스로 예수님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주님의 일에 참여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수원 동행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삶으로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스스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참된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고 칭찬받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스스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겐 그 어떤 의무가 없어도 우리는 의무를 해내는 사람들이고, 또한 우리에겐 그 어떤 권리가 있어도 그 권리를 행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영광 돌리는 삶에 동참하고, 스스로 주의 고난에 참여하고, 스스로 순교자의 삶을 살아감으로 주님에게 칭찬받는 우리 수원 동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